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05페이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예수쟁이 혹은 좀 교양 있는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예수님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행동 안 하면 단번에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그것을 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보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마다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성경에 들고 교회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일요일인가 보다. 저 집 사람들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일요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 소리를 크게 내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뜻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이냐, 어느 지역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될 것이냐,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 것이냐.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상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다른 지역에 가도 교회는 또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교회도 택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뭐 3일 동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너는 이런 교회 가라 이렇게 뭐 계시해 주시면 좋은데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따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무슨 기준을 정했느냐?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 그 교회에 가겠다. 막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냥 차 몰고 붕 다니다가 딱 이게 우리 딱 봤는데 이제 십자가 종탑이 보이고, 그죠? 밤이면은 이 십자가 네온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애매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많은 뜻들 가운데에 중요한 몇 가지를 기록해 놓은,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특별히 뭐 크게 어려움, 시험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좀 평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평이하고 좀 이렇게 큰 굴곡 없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현재, 여기서 말하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너희 교회에,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의 삶의 형편에 적당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고린도 전서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살펴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같은 말씀을 주셔요. 훈계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나쁜 놈들하고는 친구 삼아 교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좀 이렇게 평이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큰 문제 없이 은혜로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 은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철학자 케고르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감사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감사를 언제 합니까? 좋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좋을 때 감사합니다. 또 신날 때 감사하고요. 막 굉장히 행복함을 누릴 때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인데요. 하박국은 나라 이름 아닙니다. 하박국 하니까 나라 이름 하박국, 그러니까 나라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어느 정도로 감사하느냐면 뭐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날 때 막 뛰어다니잖아요. 신날 때 펄쩍펄쩍 뜁니다. 수능고사 다음 주에 우리 수능고사 칩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 우리 4명이나 되는데요. 나중에 뭐 1월이나 2월 되면 발표 나잖아요. 발표 난 소식 듣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와 신난다. 신나고 즐거울 때 팔짝팔짝 뛰거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 3장은요. 정반대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구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으로 19절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 나라가. 그것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멸망할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그 멸망에 관한 심판이 무섭고 단호했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들었단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뿐만 아니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덜덜덜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집에 있는데 편안하게 누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되어지고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식은땀이 저절로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넣잖아요. 입으로 넣는데 밥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짠지 단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밥을 이렇게 퍼넣는데 입으로 퍼넣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멍할 정도로 여러분 충격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충격 한 번씩 받거든요. 밥을 먹는데 이게 밥으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도 제가 생각해요. 밥을 코로 한 집어넣어 봐서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픈 걸 모를 정도니까 감각을 그죠? 이렇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창자가 틀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막 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지상교회에 오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원서 내고 이제 설교하고 한 일주일인가요, 2주일인가요? 그 뒤에 또 공동회의도 하고 아마 그러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 2주일 동안요 기다리면서요 제가 물을 마셨는데 체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에 물 먹고 물 마시다가 체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물 먹고도 체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가 물 마시다가요 체했어요. 그래서 물 안 먹었어요 제가. 잠을 자는데요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 3시 동안 새벽 2시, 3시 될 동안 또요 말똥해요. 근데 언제부터 소화가 잘 됐겠습니까? 우리 당회장 우리 홍인철 목사님한테 최후 통첩 받고 축하합니다. 우리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하셔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부터요 체했던 게 쫙 내려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낮에도 별을 본다, 달을 본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요 대낮에요 진짜 달도 보이고요 별도 보이띠다. 제가 봤어요 그걸. 진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그 정도로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 정도로 위기와 근심과 재난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용이 무엇이 나오냐면 육무가 나옵니다. 육무가 뭐냐 하면 없을 무자입니다. 6가지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6가지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몇 가지가 없습니까? 6가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6가지가 없다. 꼭 필요한데 6가지가 없다. 살만 납니까? 죽을 맛 납니까? 죽을 맛 나겠죠. 6가지가 없으면 필수적인 거 6가지가 없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가지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돈이에요. 돈. 재산이에요. 재산. 의지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1장에 보면 동방에서 뭐였습니까? 갑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갑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재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뭐 15조 정도 있다고 하고 뭐 세계적으로 재산 랭킹이 한 6, 70등 정도 됩니까? 뭐 그 정도 급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 보면. 동방의 갑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들을 하나 빼앗아 가잖아요. 재산만 빼앗아 갑니까? 이제 자녀들도 하나 빼앗아 가잖아요. 자녀만 빼앗아 갑니까? 다음으로 뭘 빼앗아 갑니까? 욥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잖아요. 욥에게 욕창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 빼갑니다. 하나 빼갑니다.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올 때 맨손으로 왔기 때문에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했어요. 욥기 끝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32장에 가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갑절이나 주셨다. 더블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면서 다 잃어버렸던 그 시점하고 더블로 버려드렸던 그 시점하고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 길진 않잖아요. 욥이 재산을 동방의 갑부로 될 때까지 욥이 10살 때 갑부가 됐겠습니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야곱처럼 열심히 일해서 긴 세월 동안 수고해서 장년이 되어졌을 때 부자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가 살아서 또 갑절의 복을 누리거든요. 그 뒤에 갑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고속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성경 풀이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신 아주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집에 도둑놈이 들은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는 거 많이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많은 도둑이 와서 많은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 도둑을 맞고 난 뒤에 이분이 4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4가지 감사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첫째는 지금까지 도둑 맞은 적이 없었는데 내 일생에 한 번 도둑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처음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2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물건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뿐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3번째는 뭐냐면, 많은 물건들이 도둑 맞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고요. 4번째는 끝으로, 하나님, 많은 도둑들이 있지만 제가 도둑놈이 아닌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비관적이고 또 불행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요,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것, 요거에 다 연연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발견을 못해요. 또 하나님께는 우리는 계속 뭡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오에 익숙하다 보니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좀 인색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집 애들이 2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다 양육시키시고 또 현재 또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만 불안하잖아요. 애들 학원 갔다가 밤늦게 오면 얼마나 불안초조합니까? 그죠? 친구들 좋은 친구라고 붙여줬는데 이놈들이 나쁜 데로 유혹해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껄렁한 아이들이 골목에 서 있다가 데리고 나가서 또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불안초조합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 애보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공부하고 집에 오다가 혹시 나쁜 놈 만나가지고 이리 오라 하다 끌려가서 걔네들이 돈 있는 거 내놔라, 시계 있는 거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 다 줘라 했어요. 제가 뭐 내놔라 하면 다 줘라 했어요. 그냥 안 되면 가방채로 다 줘라 했어요. 그냥 다 줘라 했어요. 그거 안 뺏기려고 말이야, 뭐 시비 붙는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하여튼 상황이 되면 그냥 다 줘라 했어요. 다 주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 도울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네가 남 도울 기회가 언제 있겠냐고. 학생이 공부하면서 남 도울 일이 뭐 언제 생기겠냐고. 그런 놈 나타나면 아이고 불쌍한 놈아,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먹고 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주라 했어요. 그렇게 애한테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나니까요, 밤늦게 들어와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큰 놈은 대구에서 공부합니다. 막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요,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나쁜 놈을 만나면 있는 거 다 주면 되는데 뭐. 다 주면 되지 뭐. 다 줘봤자 뭐 학생이 뭐 얼마나 들고 다니겠어요. 돈을 따져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것도 그 돈이라도 필요한 형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리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 같은 갑절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부족함이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참 폭포수와 같은 은총과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